동산고등학교를 개교하고 목회하는 중에 한 선생님이 저한테 10만 원짜리 롯데 상품권 석 장을 주셨어요. 큰 선물이었어요. 저한테 10만 원짜리 석 장을. 그래서 그거를 마누라가 보면 또 금방 가져가니까 여자들은 남편 주머니에 돈이 있거나 상품권 있으면 내버려 둘까 빼갈까. 그게 제 아내도. 그래서 그걸 남편 아내 모르게 책갈피에 껴놨어.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선물로 써야지. 뭐 제가 쓸 리는 없어요. 아내 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까 안 나올까. 돈이고 상품권이고 아내 손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어떤 책갈피에다 30만 원,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20여 년 전 큰 돈인데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누구에게 주려고, 저 사람을 줘야지. 그런데 어디다 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책갈피에 했는데 뭐 책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못 찾았어요. 그럼 며칠을 틈틈이 뒤져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못 찾았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돈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만 읽었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보통 요즘 시가로 하면 뭐 산 양 그저 한 4, 50만 원이면 사겠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집에 심심풀이로 귀농 귀촌해서 양 100마리를 기르는데 그 한 4, 50만 원 가는 양이 저녁에 보니까 양우리에 99마리는 다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뭐 나중에 찾지 하겠습니까? 찾아다니겠습니까? 대답한 사람들은 찾을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싹 잃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은 드라크마 하나야. 오늘 드라크마는 헬라의 돈입니다. 데나리오는 로마의 돈이야. 헬라 문화가 유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헬라한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 어떻든 헬라의 돈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그저 한 4.3g, 4.3g, 또 로마는 한 3.8g의 어떤 그런 은으로 만든 돈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또 2000년 전 은반지 하나, 은반지 한 돈 정도입니다. 3.75g. 그러니까 그저 3.85에서 4.3이니까 한 돈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2000년 전 은 한 돈이면 귀할까 싸구려까? 이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합니다. 목사님 연애 결혼해서 중매 결혼했어. 연애할 때 그 첫 번째 결혼하자고 요청할 때 뭘 선물로 드리면서 요청했어? 청혼을 못했대. 그러고 장가 갔으면 대단하네. 저는 재수은 씨한테 청혼을 했어요. 아침 8시 45분 세문안 다방에서, 세문안 교회. 저 아무것도 없어. 뭐 개뿔 쥐뿔도 없어 저는. 그래서 입으로 정성으로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제가 연애하다가 딱지를 맞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인생을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비전으로 저는 학교를 세우고 전도와서 학교를 세워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과 어른들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를 반월공단에 가서 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학교 온다는 말에 우리 아내가 그냥 감동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고백에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첫 번째 아침 데이트에서 고백해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청년들이요, 용기 있게 고백하세요. 새벽이든 밤이든 온 정성과 비전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게 결혼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루치 노동, 하루치 품삯을 잃어버린 거야. 드라크마. 앞에는 양 한 마리, 4, 5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여기는
우리가 볼 땐 지금 적지만 은반지 하나 2000년 전 대단히 소중해. 청혼할 때 왜 이은이 중요한 이 드라크마냐,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드라크마 10개로 관을 만들어서 꿰서, 실로 꿰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싹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 눈이 어두운 여인이 오케이 할까 노 할까? 대개 청혼할 때 쓰는 거야. 10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그런데 10개, 그 결혼 청혼 선물로 받은 은반지, 은반지 10개가 있는데 그 은반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빨간 코트 입으신 집사님, 은반지 남편한테 10개를, 애인한테 10개를 받았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찾을까? 뭐 9개 있으니까 그냥 갈까? 찾죠. 온 집을 빗자루로 쓰는 거야. 에? 빗자루로 장미텔 쓸고, 그러면서 등불을 켜고 너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 옛날에 양 한 마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2000년 전 양 한 마리면 그럼 어마어마한,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드라크마 은반지 하나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제가 돈 30만 원을 찾으려고 수백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에서는 양이나 은반지가 아니라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 아들이 돌아와. 그 아들이 드디어 탕자가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비단옷을 입히고 함께 즐거워하자, 춤을 추자, 함께 즐기자,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양도 큰 재산이고 은반지도 큰 재산이지만 세 번째는 그 아들은 잃어버려서 집 나갔던 아들, 속색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과 같다. 잃어버렸던 아들 얼마나 기쁘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덩실덩실 춤을 추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고 자기 자식이든 남편이든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때로는 교회 몇 번 나왔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불평하고 교인들의 삶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교회 안 나오는 내 남편, 영적으로 잃어버린 남자입니다. 아내가 교회를 몇 번 나오더니 시험 들렸어. 사람 때문에, 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때로는 헌금 때문에, 일 처리 때문에 시험 들려서 남자는 여자가 안 나와요. 분명히 세례받고 집사야. 그런데도 안 나와. 두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유산 거 미리, 나 아버지 유산 줄 거 있으면 주세요. 그걸 가지고 나서 먹고 마시고 호랑망탕하게 살았을지라도,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 흉년이 들어서 돼지 주염여배를 먹고 배고파다가 내가 아들이라도, 아들 자격 없다, 아버지 배신하고 돈 다 썼으니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가면 아버지가 나를 일꾼 써줄 것이다. 그냥 일꾼으로, 종으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쪽팔리지만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돈 다 떨어지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나가 이 새끼야, 그러지 않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비단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새생명 주일에 따라서 어쩌면 마지막 초대, 어쩌면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사장님을, 직원을, 아들, 딸을, 내 이웃 사람을 마지막 초대할 기회인지 몰라요. 마지막. 왜 마지막인지 아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꼭 참 우리 집에 좀 부끄럽고 쪽팔리는 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고 울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 교회를 나갔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10살 때부터 소사읍장로교를 다녀.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고 잠깐만 따져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학교에서는 유물론이라고 그러고 진화라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무슨 원숭이가 사람 됐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쩐지 원숭이같이 생겨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학교는 그림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 있으면 좀 보여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왜 우리 집은 엄마가 죽어? 한돌 11개월에 엄마가 죽고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아버지는 엄마 죽고 애들 죽자 폐인이 되어서 노름하고 돌아다니고 빚지고 도망다니고. 저희 집은 양반 광산 김씨의 전준희 씨 결혼해서 애들 11 낳고 논이 9,000평 밭이 10,000평 시골 부자였다가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심으로 갑자기 집이 몰라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나서 술과 노름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좀 우리 아버지 술 중독 좀 안 되게 해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능력이 많다면서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폐인되게 만들지?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그 분노와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우리 형 누나 6이 굶어 죽어? 나 6살 때 아버지가 노름하고 도망다녀. 아무것도 없어. 시골에서 논밭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빠. 나 8살 때 형 누나 6이 한 해에 굶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우리 3, 4km 안에 교회가 없어요. 시골 동네 교회 없고 그냥 불교, 구토구, 토정비결 보고 고사 지내고 그런 시골 동네 광명 동굴 앞에. 지금도 여기 광명 동굴 구경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동굴 앞에가 우리 고향이야. 지금도 깡촌이야. 양개 다 길러서 잡아서 목 비틀어서 팔아서 겨우겨우 사는 비참한 동네가 사실은 70년 전 67년 전 지금도 깡촌이야. 광명 동굴 앞에가. 그 앞에 보면은 조리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과학고등학교 바로 밑에 마을 우리 집이요. 지금도 다 남이 가져갔지만 참. 그러다가 이제 엄마 죽고 아버지가 빚지고 도망다녀. 집에 못 들어와. 노은살이로 여울리로 소사로. 아버지는 건달이에요. 엄마 죽고 애 6이 굶어 죽고 둘 형 가출하고 큰형은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살 길이 없으니까 가출하고 둘째 형은 4학년 다니다가 가출하고 나 3학년 끄트머리인데 두 형이 다 가출하고 없는 거야. 그때 아줌마, 동네 아줌마가 너희 아버지 소사에서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 40리 걸어가면 그게 복숭아 많이 나는 소사 복사거리예요. 거기 가서 엄마를 아버지를 찾았어. 노름방에 앉은 아버지를 따라와. 갔더니 장씨 아줌마라는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 동거. 결혼한 적도 없고 호적에 올라온 적도 없는 그 엄마는 우리 집에 50년을 저를 길러주시고 살았지만은 영원히 호적에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동거이냐. 왜? 살아있는 가출했던 두 형과 누나가 왜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반대해서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어. 우리 형과 누나는 다 집 나가고 그 아줌마가 저를 길러주어서 상모보다 더 저를 아껴서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 그 엄마하고 살 때 소사남 초등학교 4학년에 전학을 했어. 계수초등학교 다니다가 그 엄마를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래서 겨울방학 때 새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전학을 해서 4학년 소사남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을 때 내 인생의 첫 번째 생명의 길, 새 생명의 길,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소리를 듣는 길, 여름방학을 했어요. 근데 내 짝아이가 이상호인데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는 참 재미있는 애야. 경상남도 밀양에 살다가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졌어. 그 당시는 국회의원 나면 그냥 갈비탕 막 퍼먹이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 알거지 되는 거야. 5.16 군사혁명 나고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군사혁명 나고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전학 온 아이가 내 짝이 된 거예요. 그 집 보니까 9 식구가 한 방에 살아. 9 식구가. 여러분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옛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집에 상백이, 상활이, 은경이, 혜경이, 상화, 상활이, 상호, 상빈이, 상화, 애들 7에 어른 2, 9 식구가 한 방에 살아. 그 아이가 내 짝이야. 근데 그 엄마가 집사님이야. 그 아버지도 세례받았는데 이제 빚지고 도망다니니까 폐인이 됐어요. 그냥 술 먹고 어떤 국회의원 떨어지면 다 폐인 되는 거, 그 당시에는. 그 엄마는 근데 믿음을 꼭 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 7은 전부 교회,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근데 그 집에 셋째 아들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서사람 좋아. 이놈이 인종아, 방학했는데 여름방학을 했어요. 한 학기 공부하고. 근데 그 아이고 참 친해졌어. 왜? 그 아이가 내 짝인데 이 아이는 내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선생님이 이제 그 사회교과서를 읽혀요. 들어오면 사회교과서 몇 페이지 읽어라. 그럼 일어나서 가 읽어. 그러면 따라서 자원이 적고 남북이 나누어진 우리나라는 관광 자원을, 관광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발전시켜야 한다. 관광 사업을 개발. 우리는 아직 땅덩어리 좁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 관광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써 있거든. 관광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근데 내 짝 상호가 일어나면 따라서 강간 산업을. 죽어도 얘는 관광이라고 못해. 강간.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또 시작하려고 막 그럴 때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혁명 나기 전이야.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런 것도, 얘가 책을 읽으면은요 경제 개발을 못해. 따라서 갱제 개발, 갱제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걔한테 표준말을 가르쳐주고, 걔는 아버지가 동경 와세대학교를 나왔어. 일본 유학파야. 어머니도 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 그래서 그 아이는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나는 표준말을 가르쳐줘서 아주 금방 친해진 거야. 그래서 걔는 4등하고 나는 5등을 해. 반에서 4등 5등 하나 차이로.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빚지고 도망다니는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거야. 애들을 왜 기도하고. 그때 여름방학 때 님이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우리는 친가회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아이가 나를 10살 때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따라하세요. 가보면 알아. 따라 새생명 축제가 따라해요. 새생명 축제가 뭐야? 따라서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고 데리고 오나 설명만 안 돼. 가보시면 알아요. 아니 한 학기 하는 애가. 그래서 걔 따라서 참 우리 10살 여름방학 때 7월 22일로 기억돼요. 21일 방학하고 주일날 갔는데 솔직히 찬송, 설교 아무것도 몰라. 재미 하나도 없어.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인데 나갈 때 재미 하나도 없어. 2시간만 동안 다시 안 온다. 그런데 나갈 때 복숭아 하나를 주더라고요. 복숭아. 그래서 그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주일마다 8시 반에서 45분 되면 꼭 우리 집 대문 앞에 와. 8시 40분에서 한 30분에서 45분쯤은 꼭 와서 인종아 교회 가자. 사실 가기 싫어요. 근데 이놈이 꼭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 계시면 상호 좀 우리 집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놈은 꼭 와.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보니까 없는. 항상 이상해. 하나님 계시면 나 오늘 딸기 따먹으러 가야 되고 배고파서 삘기 뽑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꼭 주일날이 마침마다 와서 인종아 가자. 그 아이 하나 만나서 내 인생에, 그리고 25살 때 15년 만에, 안 믿어졌어요. 15년 만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했을 때 한 여학생이 저를 꼬여가지고 전도 집회 끌고 간 거야. 새생명 축제.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어. 설교 수백 번 들었어요. 수천 번 들었어. 근데 설교는 물어보지를 않아. 따라서 설교 들은 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여간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오늘 내가 설교 안 들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니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한 목사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여학생을 쫓아서
전도 집회에 끌려갔는데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예수의 유일성, 왜 예수만 유일한 구세주인가, 왜 예수만 유일한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에서 건지는 구세주인가 설교하더니 나 중심의 사람, 예수 중심의 사람 둘이 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 노릇하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소원과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설교를 듣고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불안, 불평, 원망,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저는 똑똑해요, 공부도 제법 하고, 그런데 항상 불안해. 가난하고 집도 없고, 그리고 왜 예수에는 말만 하지? 왜 이렇게 자기들만 살까? 나 좀 장학금 좀 주고 도와주지. 교회 다녀도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 쏟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없어요. 사실은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어려우면 나한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등록금을 대줄게. 그런 선생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가고 등록금이 없어 못 가게 됐어.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회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 선생님 저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는데 좀 8,500원 좀 한번 대주시면 제가 잘 공부하고 벌어 될게요. 그랬더니 오리발 내미는 거야. 따라하세요. 그때는 형편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형편이 어려워서 8,500원 줄 수가 없다. 교회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 그쵸, 고등학교 못 갔어. 저 공부 잘했어요. 응? 서울 사대부중도 아니고 정말 좋은 학교 다니는데 그럼 8,500원을 꾸지 못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못 갔어요. 왜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고등학교 가는데 나같이 공부 잘하는 애는 안 갈까? 못 갈까? 그리고 왜 교회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까? 너희들 공부하고,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 선생님이 너희들 5대 사립 이상을 붙으면 내가 입학금을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5대 사립. 여러분 5대 사립, 휘문, 보성, 배제, 휘문, 양정, 휘문, 보성, 배제, 양정, 또 하나가 있는데 휘문, 배제, 보성, 양정, 남자 학교가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도 5대 사립 이상, 5대 공립,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사대부고, 용산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게 공립은 초일류야, 사립은 이류야. 그 이류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5대 사립 이상 가면 입학금 대준다고 뻥 쳐놓고는 주세요. 그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어려워 못 준다. 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못 갔어. 어쨌든 그러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고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안 주고 저렇게 뺀돌대고 속색이는 애들은 부모 잘못 학교를 가나, 왜 선생님들 거짓말을 할까? 어떤 그런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안 믿어져. 목사, 장로, 집사들이 말만 하지 어려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돈은 안 주는데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권태현 선생님이 신문 돌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가고 소사에서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는데 그 선생님 하나가 찾아와서 나 고아원서 잘 왔다. 기도했더니 나 부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를 장로님이 보내줬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돈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수학을 잘하니까 내가 공부를 해줄게. 그 먼저 선생님은 뻥쳐서 내 고등학교 못 갔는데 그 몇 달 뒤에 교회 권태동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수학을 가르쳐줘요. 공부를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경복고등학교를 붙었어. 그리고 아이가 피땀 흘린 돈으로 10,000원을 벌어서 엄마한테 맡겨서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고 선생님 공부 가르쳐줘서 엄마 입학금 돌려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두드러 패고 돈을 뺏어다가 그 애가 복숭아 장사하고 신문 돌린 돈 10,000원을 입학금을 맡겨놓은 거를 때리고 뺏어가서 또 노름해서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와. 참, 이 노름 중독, 술 중독에 빠지면 인간이에요.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그 엄마가 서울에 가서 돈을 꼬가지고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가는 기적을 경험했어. 그 사람이 그래요.
어려워서 기도하면 돈을 꿔주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까? 항상 이게 왔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폐인되게 할까? 어떤 우여곡절 때 제가 서울대학교 붙고 바로 군대를 나갔어요. 연기가 안 돼.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을 붙었어. 그때는 막 기도하고 붙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군대 갔다 왔더니 한 여학생이 4학년이 찾아왔어요. 김인중 씨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우리 초등학교 초등학교 후배예요. 저는 군대 갔다 왔더니 그 여학생은 4학년인데 왜 김인중 씨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술도 잘 먹고 화투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엉뚱한 짓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나쁜 짓은 또 더 잘해.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나하고 갑시다. 어디 가보면 안 돼. 4월 13일 날 72년 4월 13일 날 제대해서 왔는데 6월 6일 날 저를 새생명축제 CCC 전도 집회에 데려간 거예요. 그 여학생은 감리교 다니는 여학생인데 군대 가기 전에는 맥주 먹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는데 술을 끊었어. 그게 제게 충격. 요즘 대학생들이 다 술, 맥주, 와인은 다 먹는데 이 여학생 와인 먹고 술 먹고 했는데 군대 갔다 오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럼 날 야단쳐. 그래서 6월 6일 날 그 여학생 때문에 전도 집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 김중원 목사님의 예수의 유일성 설교 듣고 마지막 나 중심의 사람은 항상 불평, 원망, 낙심,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제 욕심대로 불평, 원망, 낙심, 좌절하고 잘 되면 갑질하고 안 되면 분노하고 싸우고 원망한다.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며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산다. 이 중에 나 중심으로 살다가 오늘부터 나도 불평, 원망, 낙심, 저주 속에 살지 않고 나도 믿음, 소망, 사랑,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 떠나가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육체는 흙으로 가도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나 중심으로 살면 늘 불평, 원망, 남 탓한다. 잘 되면 갑질, 교만, 안 되면 불평, 원망, 낙심한다. 이 시간 나 중심으로 예수 믿고 예수를 왕으로 주는 믿으면서 손들어라. 저 10시 15분에 72년 10시 15분 잊을 수 없는 문문 목사님 처음 만났어. 나는 15년께도 100% 나 중심이야. 내가 따지고 내가 의심하고 나 중심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많고 세상은 힘들구나. 나도 새롭게 살고 싶다. 손들래. 일어나래.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벌떡 일어나세요. 기도 따라 이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기도를 따라래. 따라 예수. 그때 강 같은 평안이 와요.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밤 10시 15분에 기도 따라하고 11시 반에 난지도에 들어가서 잤어. 그 비참한 동네 쪽방에 살아요. 자고 있는데 아침에 깨워줘. 눈 떠보니까 4시 반이야. 거기에 성암교회라는 45명 출석하는 교회 종소리에 깬 거예요. 그게 72년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야. 아침마다 깨워줬어요. 제가 황윤정이라는 금난여중 3학년을 밤마다 2시간 반씩 공부를 가르치고 돈 18,000원을 받아서 학교 등록금 내고 생활비 쓰고 피 터지게 사는데 밤 11시 반에 자도 4시 반이면 딱 깨워주세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새벽기도를 깨워줘서 아침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15년 들고만 다녔지 내가 스스로 읽은 적이 없어. 그런데 6월 7일서부터는 창에서 읽고 싶어. 그래서 72년 6월 7일서부터 어젯밤에 예수 믿고 아침에 깨워줘서 예배 끝나면 새벽기도 끝나면 30분 1시간 성경을 창에서 읽기 시작했어. 쫙 막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기말고사 보고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됐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더 많이 성경을 읽어. 1시간 2시간씩 새벽에. 그랬더니
15년 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학교 다니고 밤에 황윤정이라는 아이를 2시간씩 가리키면서도 성경을 처음으로 7월 21일 날 72년 7월 21일 25살 성경을 다 읽은 날, 야, 6살 때부터 친 화토, 전 타짜예요. 화토 잘 쳐. 제가 은퇴하고 3년 4개월 5개월 전에 은퇴하고 고스톱을 쳐봤더니 지금도 실력이 상당히 괜찮아. 에? 누구하고 쳤냐? 장로님하고 쳤어. 그 장로가 누구냐? 나 전도한 이상호 장로. 그 아이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나와서 영등포 로타리의 김한과 앞에 유명한 경인한의원 원장, 장로 원장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만나서 같이 상호찬호 현수병식의 자율이 귀원이다 이렇게 7명이서 쳐보니까 그날 괜찮더라고. 저는 이 화토치는 나쁜 습관이 6살 때부터 25살 때가 19년 아주 화토에 미쳤어요. 저는 정말 화토 타짜예요. 거기다 술을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그런데 7월 21일 날 성경 한번 다 읽은 새벽 기도, 이제 설교를 끝내라고 내가 알람을 했으니까 6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내가 놀라는 기적을,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저는 부모를 공경 안 해요. 무슨 쓰레기 같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나 두고 가출한 형들, 무슨 놈의 사람들이 동생을 두고 다 도망가. 저는 그런 가족에 대한 분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한번 다 읽은 7월 20일 날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가족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부르왔다. 70번의 7보다 용서하라.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내 눈에들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요. 따라서 모든 죄는 다 사망이다. 암은 1mm든 10mm든 내버려두면 다 사망이지 1mm는 괜찮고 10mm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사망이야. 거짓말,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뭐 이게 다 되는데 자기 내노를 안 불러 해석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어요. 8월 달에 등록을 하고 계약을 했어. 학교 갔어요. 학교 갔더니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만 한 130명 있어. 제가 재수 2번 했고 군대 3년을 갔다 와서 나이가 제일 많어. 보고하겠더니 뭐 후배들이 형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죠. 형 날씨가 아주 더운데 제가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쏠게요. 나 술 안 먹어. 형 왜 안 먹어? 나 예수 믿어. 형 1학기 때도 믿었잖아. 1학기 때 날마다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거 했는데 일주일에 4번은 기본 먹어요. 우리 빼갈서부터 중국집에 가면 제일 독한 거 싼 거 빼갈, 아침 이슬 진로 그거 그냥 오징어 따르고 먹는 거죠. 그렇게 술 먹고 같이 어울리도 형이 형 왜 안 먹어? 나 예수. 형 1학기 때 믿었잖아. 형 농담하지 마. 너 이리 와봐. 제가 간증하고 45일 새벽 기도하다가 성경 다 읽고 술 끊어진 내 인생에 내가 놀라는 기적 싹 끊어졌다. 너도 빛 좋은 개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덜선에도 외들 예수 주셨어. 사형리로 전도를. 제가 사실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뭉주르 무슈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 하도 술 처먹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9월, 10월, 11월, 12월 방학할 때까지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도 서울대 사범대학 그 똑똑한 애들 걔들 하나씩 다 해서 17명을 결신시켰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서울대 졸업 맞고 총신대학원을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새끼야, 너 하나 좋은 대학 나왔는데 돈 벌어서 집을 살려야지.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집을 살지 않고 신학교가 나가. 이 새끼야. 그 2번 이혼하고 2 여자하고 사는 형네 집에 얹혀 있다가 쫓겨났어요. 이제 그날부터 하나님 이제 기적의 길, 태극 땅 사장님 집에 중3 아이 가정 입주교사 전화 한 통화 시계 갖다 받고 그 집에서 대학 졸업 맞고 신대원 다니다가 장가 갈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달에 2만 원씩 주는, 한 학기 등록금이 2만 원인데 한 달에 2만 원을 줘요. 재워주고. 그런 좋은 집에 살면서
계속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매일 이름을 불러오면 기도해. 근데 하루는 잠자다가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은 72년에 제대해서 73년이 됐을 때 지금 잊을 수 없는 후회되는 일은 72년에 제대해서 예수 믿고 내가 다 변화됐어. 근데 이제 태극당 제과점 아이를 대학 다닐 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황윤정이라는 그 태극당 제과점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가르쳐요. 그 이제 겨울밤 6월 달에 예수 믿고 7월 달에 내가 변화되고 12월이 됐는데 성경을 2번째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때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려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우송굴, 거기 가면 염광의라는 유명한 피부과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다니겠지만 72년도 겨울에 거기는 깡촌 중에 분당 없어요. 전부 논밭이야. 우리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광교산 밑자락에 30만 원짜리 초가집에 새엄마하고 늙어서 거기 요양가에 있습니다. 피토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러다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이게 떡 떠오르는 거야. 근데 자가용도 없고 버스편도 없고 72년도에 얼마나 거기가 시골인지 몰라요. 그 광교산 골짜기가. 그래서 내가 이 애를 가리키고 방학 때 모라 수업하고 1월 달에 아버지를 전도하러 가야지. 73년 1월 달에 아버지를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 아이를 방학을 했어요. 12월 말에. 그래서 수업을 막 가르칩니다. 1월 달로 넘어갔어.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애 공부 가르칠 걸 약속한 대로 다 가르치니까 1월 중순경에 내가 아버지 가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막 마무리 오는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시외 전화가, 인중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 허둥지둥 한 4시간 걸려서 그 광교산 골짜기 시골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아버지는 이미 시신이 굳었어요. 그러면 돈이 뭔지 조금만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갔으면은 그 아버지를 전도할 수, 아버지는 복음들 없이 그냥 폐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요, 전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저는 뼈저리게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신학교를 갔어. 76년에 총신대학원을 쫓겨나고 갔어. 이제 태극당 집에 입주해서, 사장님 집에 입주해서 황기성이를 가르치는데 12월 말이에요. 12월 말에 신대원 1학년이야. 신학교 가서 다 끝나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저녁에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11시 반에 잤는데 12월 말에 번쩍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밖에 안 된 눈이 떠진 거야. 왜 깼나? 꿈을 꾸고 깬 거야. 우리 84살 된 김연수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출했던 큰형이 애 5을 낳았어요. 그 큰형이 상암동 그 난지도에서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집에 있어서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근데 84살인데 꿈에 내가 왜 깨달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 그게 12시 반에 깨버려. 돌아가서 지옥 갔는데 왜? 할아버지를 전도 못했거든. 제가 신학생인데. 근데 보니까 꿈이었어. 그래서 그날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상암동을 들어갔어. 버스 타고 갔더니, 아니 네가 이렇게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그 할아버지가 노인네가 옷 입고 청소하시고 계셔. 그래서 할아버지 잠깐만 방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 84살이신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이 손자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제가 미친놈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대원에 간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한 7, 80년 살다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제가 신학교 간 건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사형리를 아로목에서 안방 아로의 할아버지한테 80년에 쭉 했더니, 아유,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기도 따라하세요. 사형리 영접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기도를 끊어서 따라했더니 할아버지가 기도했어. 그리고 저는 다시 알바집으로 왔습니다. 열흘 뒤입니다. 열흘 뒤에 형수가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가보니까 마당 쓸고 청소하고 밥 드시고 그러다가 11시 반경에 옷을 깨끗하게 꺼내 입고, 하얀 옷을 꺼내 입고 나 한잠 잔다. 12시 반에 손주 며느리가,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방문을 열었더니 대답이 없어. 할아버지 식사하고 주무세요.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나온 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열흘 전에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같이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모시고 갔어요. 근데 죽음이 오는 걸 아시고 그 할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나는 한평 강도처럼 우리 할아버지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저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을 한 거야. 한편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한편 강도를 전도하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교회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할아버지를 열흘 전에 꿈으로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좀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했더니 꿈을 꿔서 놀래게 해주시고, 가서 전도했더니 열흘 뒤에 그냥 청소하고 밥잠 무시고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기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을, 시간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하여간 전도를 미친 사람처럼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안산에 졸업하고 내려가서 39년 동안, 38년 하루 동안 아무도 없는 250호 시골 동네 가서 2명을 전도해서 반월 동산교회로 개척을 했다가 안산 동산교회로 해서 38년, 햇수로 39년 목회학원 됐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사건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72살이라도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멸류관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왜? 제가 개척을 79년에 5월 31일 날 이사 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원곡리 외국인 마을, 거기에 250호 원주민 마을에 이사 와서 열흘 동안 2명을 전도했어. 송창룡, 박동렬이라는 두 남자. 그 박동렬 씨는 부인이 도망간 사람이야. 혼자 살아. 전주 사람인데, 간판 그리는 사람인데 술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 불교대학 나온 부적 붙인 송창룡 씨를 전도해서 두 남자 놓고 예배를 드려서 한 4개월 지났습니다. 6월 10일 날 우리 부부 남자 둘 애 하나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매달 한 10명씩 출석이 늘어서 한 50명 출석이 올라갔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 초쯤 됐는데 찬바람이 부는데 우리 교회 우영신 집사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으로, 그분이 절 찾아왔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노인네가 70이다가 노인네가, 제가 세례를 사는데 우리 주인이 임학규 씨입니다. 임학규 씨인데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경화로, 간암으로 안양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는 약이 듣질 않아. 그 복수가 차. 병원에서 현재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 집에 가서 조용히 있다가 준비하세요. 그래 복수가 차가지고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우영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주인 좀 전도해 주세요. 가서 그냥 복수가 차서 아파요. 일어났다 눕혀 아야야야. 그 사람에게 사형리를 전했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가 길지 생명입니다. 믿으면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 가고 고통 없습니다. 예수 이제 부활합니다. 딸 둘에 자기 부인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리 했더니 그렇게 복수 차서 아파오던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어. 그랬더니 후 보더니, 여보 나는 죽어도 더 좋은 천국 가. 당신 내가 죽더라도 애들 데리고 꼭 이 교회 나가.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 그 부인이 애 데리고 나와요. 그 사람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어. 말기 암 환자라. 근데 한 달 뒤에 죽었어.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무리 복수가 차서 아파도 따라서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열매해서 한 10만 명은 제가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39년 동안에. 그래야 지금도 바글바글하고, 저는 지금도 부흥회 나가거나 예배드리면 꼭 구원 초청 전도 집회를 꼭 부흥회 때마다 한 번씩 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하루만 먼저 가서 전도하는데 그는 뭐 일자리 알바자리 때문에 매여가지고 돈 2만 원 벌다가 아버지를 전도하는 기회를 놓쳐서 아버지를 지옥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사건이 교훈되어서 꿈꾸고 알바집에 있으면서 새벽에 달려가서 사형을 했더니 80살 된 할아버지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지? 그러더니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보살 누나, 33년 보살 누나, 매형, 그 4번씩 이혼했던 사연 많은 큰형, 우리 가족을 그때부터 비상기도를 해서 싹 다 구원시켰어. 안산에 10만 명 넘는 사람을 전도해서 술, 담배 끊고 깨진 가족 회복시키고, 저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찾아오면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잃었던 아들을 찾았는데 즐겁지 않냐? 송아지를 잡으라, 가락시를 껴라. 이제 10월 27일 날 여러분, 내 남편도 구원의 확신 없고 내 아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냥 변화되지 않고 그냥 불평원망하고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꼭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특별히 내 아이들의 친구, 내 동네 친구, 또 할머니, 노인정의 친구들, 직장 선후배들 주일날 한 번만 데리고 와보세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이 사실을 들을 때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찾아와 데려와 목사님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찾아오시도록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을 싹 다 변화시키고 안산에 10만 명 넘는 사람을 구원해서 지금도 출석만 15,000명 됩니다. 출석이 새 목사가 와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왜? 그 영혼 구원, 잃어버린 양 찾는 일에 저희 교인들은 미쳤어요. 장로도 미치고 권사도 미치고, 여기도 동산교인들 적어도 몇십 명이 와 있습니다. 다 전도하는 일에 미치고 돕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아도 기쁜데 사람 하나를 찾아오면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오면 멸류관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들어오셔서 새생명 축제하고 안 쉬고 10년 동안 지친 몸 잠깐 쉬다가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딸네 집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복귀하기 전에 이번 새생명 축제에 2주 뒤에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사장님이든 양손에 2 사람씩 잡고 와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변화시켜 우리 가문과 안산을 변화시키고 동산고등학교 졸업생 13,000명을 통해서 수만 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이번에 예수향남교회도 여러분도 저처럼 때 늦고 후회하지 말고 일 하루 쉬고라도 좀 몇만 원 써서라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식 다 모시고 와. 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감격을,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상급받는 소망 중에 사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